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된 엘로힘, 또 다른 제목으로는 수전절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앞에서 양의 우리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성경 유대교의 구조는 절도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양,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시는, 이끌어 내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이제 이어서 이제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전절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성경에는 인명이 나오죠.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나오고 그 배경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인물들이 그 배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영적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볼게요.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전절이 어떤 날일까요? 자, 우리는 사실 생소하죠.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3대 절기를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예,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6월절은 무교절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오순절은 맥추절하고도 다 연결되는 것이고, 초막절은 장막절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대 절기로 알고 있는데, 수전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수전절은 언제 지키게 되냐면 기스르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느 달이냐면 우리 달력으로 보면 12월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로 지내기보다는, 물론 그들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내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 이 하누카는 혹시 이스라엘 보면은, 물론 2층에는 7개의 등잔대가 있지만 8개의 등잔대로 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는 유대인들이 축제를, 빛의 등불을 밝혀서 빛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 하누카라고 했는데, 하누카가 무슨 뜻이냐면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 또는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었냐면, 이거 이제 역사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데, 안트우쿠스 4세에 의해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찾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투쟁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3년간 싸워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그 성전을 어떻게 하니까 깨끗하게 정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이제 수전절, 하누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냐라고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는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나가 자빠질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제단을 없애고 그 제단이 있는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례나 안식일 규례를 다 금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악독했던 게 뭐냐면 왕의 생일을 기념한다고 해서 매달 25일 날 기념하게 해요. 근데 그 기념할 때 그냥 기념한 게 아니라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다 바치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절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물로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양, 소, 그 다음에 없는 자들, 염소들,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걸로 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돼지는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절대 돼지고기도 먹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건데 이 에피파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이 현현했다예요. 그러니까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를 신으로 본 거예요. 신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단지 인간들을 다스리는 왕을 넘어서 자기가 신의 위치에 자기 스스로를 올려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거부하게 되면 심한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로 처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혹독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완전한 핍박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 제사장 마따디아가 자기 아들이 5명 있어요. 그 5명과 함께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셋째 아들 마카비가 있어요. 마카비가 가장 용맹했어요. 가장 용맹을 떨쳤어요. 그러니까는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카비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거죠. 3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어떻게 하니까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수축하고 그 제우스 신상을 당연히 부수고 없애버렸겠죠.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하누카, 그러니까 수전절이 그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축제를 등불을 언제까지 하냐면 8일간 진행합니다. 8일간. 왜 이 축제가 8일을 진행했을까? 이거는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주석한 거예요. 해석한 것이 미드라시예요. 그러니까 주석과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주석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전을 다시 다 찾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등불을 관리하라고 말씀해요. 등불 규례를 주셔요. 뭐냐면 거룩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올리브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준비해서 그걸로 성전을 밝히라. 그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밝혀야 돼요.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얼마큼 있었냐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하루치밖에 없었대요.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게 빨리 기름을 준비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남은 기름을 가지고 태웠는데 그게 며칠을 갔냐면 그게 8일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여서 8일 동안 빛의 축제를 벌인 게 하누카 수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것을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수전절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등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전절은 그들은 지금 그 역사적인 사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제 9장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빛의 축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진짜 빛은 예수님 나다라는 것을 여기서 사도 요한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래요. 그럼 겨울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춥고 핍박이고 환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일까?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된 것이 뭐냐면 성전을 회복한 거잖아요. 이방으로부터 우상 숭배했던 거, 더러워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들이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인데, 겨울은 낮이 어때요?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리고 밤이 깁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밤, 어둠, 흑암, 잠자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수전절을 지키고 있지만 진정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구꽃이죠. 성경에는 살구꽃으로 나와요. 그래,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살구꽃이 왜 갑자기 살구나무 가지가 왜 나왔을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살구나무 가지가 샤케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샤케드. 근데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단지 너희가 살구나무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샤케드는 샤카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뭐냐면 경계하다. 경계하다. 자, 경계를 한다는 것은 잠자지 않아야 되는 거죠. 경계하는 자가 근무자가 잠을 자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자지 않는 상태, 경계하다, 감시하다, 또 남아있다,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꽃을 보여주신 것은 경계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일하신다,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도 이스라엘은 겨울이 지나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살구꽃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는 살구꽃이라고 해석됐지만 원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몬드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꽃이 비슷한 게 바로 이제 살구예요. 살구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살구꽃으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몬드 나무가 됩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어떤 나무이든 간에 여기서 샤케드라는 단어,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0장 22절, 자, 수전절이 나오고 이제 겨울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 행각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성전이 있으면 동쪽에 이게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둥들을 세워요. 기둥들을 세우고 거기에 지붕을 얹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자인데 그게 그냥 일렬로 쫙 있는 거예요. 벽을 따라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오면 여기서 쉬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쉬는 쉼터,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럼 뭘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사람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일종의 교육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도 사도들도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하겠어요? 그냥 표적만 행하겠어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표적을 그들이 행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는 솔로몬 행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그 장소가 아마 솔로몬 행각일 거예요. 뭐냐면 누가복음 2장 46에서 47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게 제목이 뭐냐면 12살 된 예수님의 얘기예요. 12살이 된 예수님의 얘기예요. 12살 때에 유월절에 성전에 갔어요. 부모랑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서 그 볼일을 다 보고 가는데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찾다가 어떻게 사흘 후에 다시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갔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면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그 여기가 어디겠냐고요? 성전인데. 예, 솔로몬 행각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육하는 바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4절. 자, 그러면서 이제 보게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4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자,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을 의욕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막 이 사람들을 막 야부리면서 막 뭐 얘기하고 막 이러지도 막 저럴까 막 이런 거 말씀하시고 의욕이 뭘까요? 예, 의욕은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의심하여 수상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의심하고 수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욕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이로.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리다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직역을 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들어 올릴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표적을 보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어때요? 예, 자기들이 성전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배운 거랑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표적 보여주시는 것은 메시아인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거 율법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과연 진짜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아? 이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도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의욕하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조리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터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25절부터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실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서 참 메시아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발견한다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그 안에서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뭘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천국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을 통하여 반드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 그런 배경 속에서 오직 메시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이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오히려 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일종의 부부와도 같은 거예요. 뭐냐면 연합된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 자, 그들은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신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좀 영생하고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영생은 뭐고 멸망은 뭘까요? 이게 서로 반대 개념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즉 주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돌아가면,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자, 멸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영생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멸망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멸망하다가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아폴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폴림이. 자,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일타 완전히 파괴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잃어버리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누가복음 15장은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 생활하면서 다 탕진해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에요. 24절에 보게 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잃었다가, 이게 아폴림이에요. 자, 잃었다. 그럼 이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 위에 죽었다예요. 죽었다가 곧 잃었다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얻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다시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이 뭐예요? 이 아들이 죽었고 잃어버린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예, 죽음의 상태인데 뭐예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고 잃어버린 상태예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다시 살아난 상태, 다시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생각하세요. 창세기 3장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서 동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추방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럼 그 그림이 뭐예요?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죽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근데 사실은 죽음 가운데 있고 멸망을 당한 자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얻으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게 멸망당한 거.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영생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주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의 본질로 행하는 거. 그게 오늘이에요. 그 오늘이 또 오늘이고 그것이 매일 이루어지는 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먼 미래 내가 1000년 살고 2000년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시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측정하는 나이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잃어버린 자 아폴림이 예수님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거스렸던 자들을 다시 의의 지혜, 의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 자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 얘기입니까? 아니, 저 위에 보면은 누구 얘기예요?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삭개오랑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삭개오. 예. 위에 보면 쭉 올려보면 삭개오에 대한 얘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림이 또 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6장 12절. 그러면 우리가 영생과 멸망당하는 게 뭔지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럼 멸망당하는 게 뭔지. 여기서 보면 이거는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남은 조각을 예수님이 모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12바구니에 그 남은 조각을 다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아폴림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잃어버림. 이게 여기서는 어디에 쓸까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아폴리미가 버리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랬을 때 나무는 뭐냐면 페르시오,
넘치게 하다 여분이 되다라는 뜻인데 뭐냐면 탁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탁월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탁월한 것.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뭐 한 거예요? 그들은 그걸 먹고 배부른 것에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탁월한 것. 이게 뭐예요? 탁월한 것. 남은 조각. 예수님의 본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취하라. 그것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뭐예요?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표적, 겉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겉의 것으로 취하는 거. 뭐예요? 문자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그 말씀, 그 생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지금 나의 일에 쓰이는 어떤 도구처럼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 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가 되냐면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추방이죠. 당연히 성전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말씀해 볼게요. 이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남은 조각을 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자체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그 표면적인 것,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표적을 보지 못했다. 뭐예요? 구원에 대한 표적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썩을 아폴리니. 이게 멸망이에요.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2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이 또 유대인들을 또 들끓게 만들어 버렸죠. 왜 그러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하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럽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메시아입니까? 아직 긴가민가 뭐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저기 그렇죠.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예수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냐? 이거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개역 한글 보게 되면 신성모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참남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남하다. 아니요. 참담이라는 것도 있고요. 참람하다. 이거 위에 한번 바꿔 보시겠어요? 저 위에 거 맨. 예, 참남함을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책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은 신성모독을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시 저거 맨 위 아니 맨 왼쪽 그거 맨 위 거 해보세요. 여기서 보면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좀만 내려주세요. 33절 여기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하면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이게 아까 개역한글에서 참남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참남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너무 심했다. 한마디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너가 좀 선을 넘었다. 아주 제대로 넘었다. 너 죽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그런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엘로힘. 여기서도 이제는 실제로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감히 쳐다볼 수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함부로 쓸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여호, 야헤바라는 단어를 안 써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써요. 다른 이름으로 씁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이들이 그 이름이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정결례를 행해가지고 다시 구별된 펜을 가지고 또 그 글자를 쓰는, 그 정도로 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34절. 34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막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나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4절 35절만 볼게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율법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2편 6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는 신들이래요. 자, 이 82편을 보게 되면 이거 다 무슨 얘기냐면 재판장들에 대한 얘기예요. 재판장들. 자, 재판장들은 재판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재판을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그래서 재판에 관해서도 규례를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뭐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공정하게 해라.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재판관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또한 공정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들이 뭐였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엘로힘. 성경에서 대부분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힘은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너희는 엘로힘이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또 누굽니까?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가 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엘로힘이다, 신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 위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5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다.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람처럼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뭘 생각해야 되면 첫째 아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
지키고 경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뭘 먹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추방. 하늘부터 멀어져 잃어버린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 하나님의 엘로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로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엘로힘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뭐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막 그걸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받은 기노마이, 뭐냐면 되다,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다. 그럼 뭐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받아서 그럼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들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게 흰옷 입은 자들이고요. 신부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 상황을 말씀하신 것을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긴 좀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이 아니고요. 어떤 대상이나 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진리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복수예요. 이게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 신부가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시죠. 그것이 뭐예요? 옳은 행실, 뭐예요? 의의 규례로 옷 입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옷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요? 보여집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깊게 새겨진 거. 그 무엇으로도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자가 빼앗기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싶은데 잘 기억나지 않고 좀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는 좀 지금은 기억하는 것 같아도 좀 있으면 또 잃어버리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밖에 있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교훈, 다른 예수, 가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상이에요. 그거는. 예, 우리가 엘롬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여호와라고 불러도 그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찌 신성 모독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 그냥 보내신 건가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얘기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에는 철저히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에 그것이 부활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깨끗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수전절이에요. 이게 수전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수전절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은 뭐예요? 깨끗하게 정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그게 또한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 좀 지나갔지만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과 방탕 다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죠. 탐욕,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안을 더럽혀준 거예요. 그리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 외식이 무슨 뜻입니까? 예, 겉의 것을 추구하는 건데, 원래 이게 겉의 것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는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외식이라는 것을 풀어서 보게 되면 땅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문자 그대로 보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37절 38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신다? 내 아버지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래요. 그 일이 뭐예요? 아까 위에서 37절에 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창세기 1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창조잖아요. 창조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창조를 또 생각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우주, 이 캄캄한 곳에서 그 빛을 주심으로써, 빛이 있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이런 원시지구가 나오고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뭐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게 없으시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깊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창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그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뭐가 땅의 존재가 나오잖아요.
혼돈, 흑암, 기품, 공허 그런 존재로 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을 주심으로써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하심, 뭐예요? 구별하심이 이제는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잃어버린 자를 다시 얻으시는,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뭐예요? 땅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예, 하늘의 존재, 하늘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들이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하샤마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면 그런 자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처음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 어디에 있는 그 하나님, 우주에 있는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늘들이에요. 거기서도 복수예요. 우리 안에 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을 세우는 것인데 그 첫 열매로 그 처음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라 들어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이 들음은 뭘 얘기하냐면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들음이 그냥 내 지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치유하심,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 하나님의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그 순종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또한 우리가 그 깨닫는 것만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기라는 구조, 내 자기가 자기라는 것이 부인되는 것만큼 내 자신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 깨지는 것만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